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고대 문헌들이 종류가 행전, 회고록, 정기 이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복음서라는 게 행전이냐, 예수님 그 행적을 기록한 거냐, 그럼 복음서가 예수님 말을 기록한 회고록이냐, 그럼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정기를 말하냐. 정기라는 게 어떤 인물의 출생, 어린 시절, 청장년기, 노년기, 죽음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님 고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다릅니다.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하여 크게 언급을 합니다. 부활이란 측면에서 예수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재조명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 피크요. 쭉 그 다음에 사역을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는 복음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부활신앙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자신에 관련된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까지 말씀하신 적 없는, 즉 자신이 고난받고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너무나 많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는다고, 부활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것이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처음부터, 일찍부터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 표적을, 당신이 그 물이 포도주 된 거 그거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아니 46년 동안 대규모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저자가 이걸 헐면 3일 만에 짓는다고?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친절하게 우리 독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여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체를 두었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행하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 집행, 로마에 대항하는 자는 누구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엄한 교훈이 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예기치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의회 회원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유대 사회에서 출중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목숨 걸고 예수님 죽이자고 결의할 때 반대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련한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체를 모십니다. 결국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생생한 부활 현장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고 사복음서가 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과 뼈를 지니셨더라고요. 또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환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헛된 것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 음식까지 먹기도 하셨지요. 예수님 현의 목적, 나타나심의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 그런데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몸은 부활 이전의 육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19절 26절에도 보면 방에 들어오실 때 벽을 자연스럽게 통과하셨습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과 다른 육의 몸이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영의 몸이 뭔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42, 43, 44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이게 영의 몸이에요. 예수님 영의 몸을 입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 진실이다. 예수님 부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25절에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마가 있지 않았지요. 도마는 자기 손으로 직접 주님의 손과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지나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27절이에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28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요, 예수님 고난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라고, 또 예수님 부활의 몸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정말 사망 권세 이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생생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니 내 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두려움이 없는 게 부활신앙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부활을 몰라요. 또 예수님 죽었어 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계속 헛구물질하던 제자들, 이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부활의 추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신앙,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신앙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은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3번,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지금 내 주위를 둘러봐도, 내 상황을 봐도 나는 평안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진짜 평안이 아닐까요?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지요. 고난, 시험, 아픔, 모든 것 다 있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두려움을 없이 하시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마, 이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뜻이지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죽으신 후 제자들의 상태가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마다 다 놀라더라고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8절, 부활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두려워하는 것은요, 평강과는 정반대 상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 말씀하거든요. 그럼 두려움은 도대체 뭐냐? 영어로 F-E-A-R, 어느 분이요? 이 F, false, E, evidence, A, appearing, R, real. 즉 두려움이란 이 지금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을 합쳐가지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가 두려움이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란 책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해석,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 주님 죽으셨어, 주님 없어, 이런 두려움밖에 없는 인생. 부활의 주님, 내가 살아있어, 나는 여기 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평안해, 그걸 선포한 거지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까 평안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의심을 없이 하신 거지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38절, 부활의 주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또 다시 한번 읽어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안타깝게 질책하셨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의심이 평안을 빼앗아 갔더라고요. 의심한다라는 헬라어의 본뜻은 두 생각을 지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요, 의심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어 사탄은 쉴 새 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지요.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단계가 4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 안에 욕구를, 욕심을, 탐심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믿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 의심을 이기는 비결, 바로 그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인 거지요. 의심하지 마, 내가 살아있다,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마라. 그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 알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가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멈추게 되고 평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임할까? 주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평강이 임할까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지요. 주님 살아계신다. 이 믿음만 가져도 벌써 평강이 임하는 거지요. 20절 이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걸 알고 그걸 보고 기뻐했다.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잡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있는 경우 기쁨, 희락이 넘치거든요. 주님 주시는 평강은 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면 두려움을 대상들이 사라진 그런 후에 임하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들이 그대로예요.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그게 바로 평강이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평강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셔요. 욥기 23장 10절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고 두려움의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순금같이 되어 더 잘 될 거야. 이런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가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평강이 임하지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죄 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죄가 있고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 큰 잘못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자 도망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 눈앞에 딱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쁜 놈들아, 이 비겁자들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어, 이미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뜻이지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한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죄 사함 받은 자, 용서받은 자,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줄 때,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이웃이든 원수든 나도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그 은혜로 남을 용서하고 그의 죄를 사해줄 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지요. 민수기 6장 26절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세상은 너무 험해요. 나의 형편도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천둥번개 좋아하나요? 천둥번개 한번 치면 10억 볼트의 에너지가 난대요. 10억 볼트의 엄청난 에너지, 공중에 있는 균들을 다 죽인대요. 태풍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러나 발을 뒤집어 바다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마음은 누가 이렇게 새롭게 평안하게 할까? 오직 부활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평강은요, 내 마음에 제일 먼저 임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되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내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예, 형편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것은 분명 그 다음 단계로 평강은 형통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라요. 창세기 39장에 누명 쓰고 투옥된 요셉,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늘 평안해요. 옥살이에도 감옥살이에도. 그러자 평안한 가운데 맡은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옥중의 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하지요. 그런데 2년 썩습니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 술 맡은 관원장 요셉 기억치 못해요. 요셉 억울하게 또 2년 썩어요. 근데 그게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평안함이 있더니 그가 형통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웁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범사가 형통했고 그는 평강했던 줄로 믿어요.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을 먼저 주시고 형통도 같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늘 승리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